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이번 주 날씨가 너무 좋죠, 우리 친구들. 정말 가정의 달 5월이면서 화창하고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날마다 마음이 환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참 좋아요, 사모님은. 5월이 너무 좋네요. 우리 친구들도 이 5월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너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벌써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뭐 여러 가지 등등, 부부의 날, 뭐 성년의 날, 뭐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5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훌쩍 지나간 것만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빠르게 지나가는 것만큼 우리도 성장하고 우리의 마음도 커가고 우리의 생각도 커지는 것 같은데, 이 시간 우리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 또한 우리가 더 열심히 빠르게 우리가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평안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과 우리가 거하는 그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세상과 하나님과 비교하고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로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출발 숨겨진 보물 찾는 모험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우린 정말 궁금한 건 못 참아 우린 정말 예수님이 궁금하거든 모두 이 자리에 모여봐 같이 갈래 궁금하면 모여. 자,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지난주 시간에 우리 불러봤는데요. 오래간만에 또 우리가 파이디온 찬양을 불렀더니 너무 우리 친구들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또 익숙했던 음악을 오랜만에 들으다 보니 좀 느낌이 다르기도 했지만 그래도 음을 다시 우리 친구들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우리 신나게 너는 세상의 빛이라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사내의 마을 밝기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비추는 빛.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찬양에 이어서 뚜뚜빠빠. 이 찬양도 우리 친구들 너무 재밌었죠. 리듬이 뚜루루 뚜뚜빠빠 이 리듬감이 가사도 나오는데요.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도 잘 따라하던데 한 번 더 우리 신나게 우리 뚜뚜빠빠도 찬양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래해. 하나님이 주신 나라. 우리 모두 다 같이 춤춰요. 루루루루 뚜뚜빠빠. 하나님이 주신 예쁜 손. 하나님이 주신 예쁜 발. 하나님이 주신 예쁜 입. 큰 소리로 찬양해. 루루루루 뚜뚜빠빠.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래해. 하나님이 주신 나라. 우리 모두 다 같이 춤춰요. 루루루루 뚜뚜빠빠. 하나님이 주신 머리.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로 큰 소리로 찬양해. 루루루루 뚜뚜빠빠. 우리 모두 다 같이 노래해. 하나님이 주신 나라. 우리 모두 다 같이 춤춰요. 루루루루 뚜뚜빠빠. 찬양 재밌죠 우리 친구들. 네. 자, 이어서 우리 로마서 12절 21절 챈트 시간 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거는 다 이제 외웠나요? 이거 힌트 사모님 지금 힌트 줬는데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깨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아그리기라. 기억나나요 우리 친구들? 네,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just show by it will change too. Uh-huh. 재밌는 말씀 함송. 누가 찾았나? 내 탓됨을 따라해봐. 오늘 외울 말. 그죠? 2, 3, 4. 로마서 12장 21절. 로마서 12장 21절. 로마서 12장 21절. 로마서 12장 21절. 깨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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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을 이기라. 내가 하나면 빛하고 둘하면 돌이 하나 빛, 둘 도리, 내가 하나면 빛하고 둘하면 돌이 하나 빛, 둘 도리. 하나면 빛하고 둘하면 돌이 하나 빛, 둘 도리. 내가 하나면 빛하고 둘하면 돌이 하나 둘 도리. 네. 다 외웠죠, 우리 친구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사무엘 상이 있고요. 사무엘 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네, 우리 친구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다윗이 도피였어요. 도피를 했죠. 그리고 사울 왕을 여러 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과연 다윗 왕이 정말 왕이 되었을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지, 또 두 번째 우리 킹덤 어드벤처로 우리 친구들이 두 번째 시간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설교 전 영상이 중간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님은 먼저 모습을 들어갔다가 목소리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이따가 영상을 같이 왜 중간에 나와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킹덤 어드벤처 온 하나님 나라 용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멋진 용사들이 되기 위해 오늘도 다윗을 만나는 모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선택한 왕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고요. 과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 무사히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용사 김치맨, 깍두기맨도 다윗이 왕이 되었는지 궁금했대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네요. 그러다가 김치맨과 깍두기맨은 두 개의 액자를 발견했습니다. 액자에는 두 왕의 모습이 있네요.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이었습니다. 와, 다윗이 무사히 왕이 되었나 봐요. 그런데 이때 김치맨과 깍두기맨에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대요.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요. 사울 왕은 자신의 자리를 다윗의 대신 뺏을까봐 늘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런데 다윗의 위협 속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시간 킹덤 어드벤처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미션. 자, 이렇게요. 그죠? 지난주 시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미션에 따라 함께 우리 따라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오늘의 메시지까지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 용사들 이 시간 킹덤 어드벤처에서 함께 모험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 말씀을 읽으며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으로 우리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요. 사모님이 읽도록 할게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어머, 이럴 수가. 다윗을 쫓던 사울이 죽게 되었대요. 다윗을 쫓던 사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우리가 아까 설교전 영상을 보지 않았잖아요. 그쵸? 여기서 우리가 영상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쫓던 사울이 죽게 되었대요.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다윗은 자기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 거지. 난 하나님이 모든 고난을 끝내실 거라 믿었단다.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도 하나님은 사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왜 대답을 하지 않는 거야? 사울은 답답한 마음에 무당을 찾아갔어. 무당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우상을 섬기다니. 무당은 사무엘의 영을 불렀어. 누가 날 불렀나? 사무엘, 저는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걸 왜 내게 물으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들었소. 사무엘의 영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음날 전투에서 죽게 될 거라고 말하지. 이럴 수가. 그리고 그 말대로 사울은 다음날 전투에서 죽게 돼.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요. 나도 그게 후회된단다. 자, 우리 친구들 설교전 영상 잘 봤나요? 사울은 블레셋과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울뿐 아니라 사울의 세 아들과 부하들도 모두 죽고 말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울은 그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과 아들들의 죽음에 함께 슬퍼했어요. 자, 사울 왕이 죽자 이스라엘의 왕이 사라지게 되었잖아요. 이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라는 게 지금 이 시간 우리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10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른 사다리 타기를 한번 해보세요. 힌트가 1번, 2번이죠? 우리 친구들 엄청 사다리 타기 잘하더라고요. 네, 무엇인가요? 1번,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자,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궁전에 찾아가 자, 다 비켜! 이제 내가 사울에 뒤를 이어서 왕이야! 라고 하지 않았죠.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르기 원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윗, 헤브론으로 가서 무사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미션, 다윗은 과연 무사히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미션에 대한 답을 찾아 성경을 우리 같이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당시 전체 이스라엘은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있었어요. 그중 유다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다윗, 유다의 왕이 되어주세요.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유다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중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죽은 후 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군사령과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브넬과 이스보셋은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은 나라를 다스릴 왕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제 누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할 것 같소. 좋습니다. 유다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해 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나와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첫 번째, 다윗,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라고 말했대요. 골육은요, 뼈와 살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지파는 다윗은 우리와 뼈와 살을 나눈 한 형제예요 라고 말하며 왕이 되어주기를 부탁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울 왕이 우리의 왕일 때도 이스라엘은 이끌 왕은 다윗 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하며 전쟁에 나가 적들을 함께 물리쳤거든요. 기억나죠, 우리 친구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 이렇게 외쳤던 상황 기억하나요, 우리 친구들? 네. 이스라엘 지파는 사울이 왕이었을 때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 주권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목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지키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을 바르게 다스리고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유다뿐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까지 포함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용사 여러분,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맞아요. 왕이 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어느 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블레셋에 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블레셋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단 말이지. 우리가 다윗 왕을 좀 혼내줘야겠는걸. 다윗 왕, 이제 우리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어느덧 블레셋이 골짜기까지 다가왔을 때 다윗 왕이 알게 되었죠. 이때 다윗 왕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나요? 아마도 당장 골짜기에 있는 블레셋에게 달려가 블레셋을 공격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 왕은요, 그 순간도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블레셋에게 가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제 손에 넘겨주실 건가요? 다윗은 하나님께 블레셋과 맞서 싸워도 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실지 다 하나하나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셨죠. 그래, 가거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블레셋을 공격해서 승리했어요. 그 후로 블레셋이 다시 공격하기 위해 골짜기까지 왔었죠.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골짜기에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주 올라가지 말고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가거라. 그 후에 블레셋을 공격하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윗에게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며 무찔렀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승리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용사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모험에서 돌아와 오늘의 미션에 대한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다윗은 무사히 왕이 될 수 있었나요? 라는 이 질문에 우리 친구들이 한번 답을 한번 달아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뜻을,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간 누구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몇 번째 왕? 네, 두 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하지 않았고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다윗 왕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다스리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다스리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 한번 내드릴게요. 자, 다윗은 몇 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을까요? 자, 10초 동안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막 더하기가 나오죠? 자, 몇 년인가요, 우리 친구들? 첫 번째 네모칸에 있는 답과 두 번째 있는 네모칸에 있는 답.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다윗은요,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30세 왕이 될 때도 잠시 멈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나아갔어요. 또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다윗은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늘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셨답니다. 우리는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 용사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만 구하며 죄를 절대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사울 왕과 달랐던 점은 다윗은 그 죄를 알면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돌이켜 그것을 다음번에는 행하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그러지 아니하였고, 또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매번 그 전쟁마다 구하였다라는 것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도 다윗처럼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겸손히 묻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묻고 또 어떻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보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를 통해 일하신답니다. 한 주간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용사들, 우리 주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 방법과 그 계획과 그 모두 순서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 묻기를 우리가 내가 나의 자신을 의지하고 내 능력과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자신은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날마다 그 뜻을 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 뜻을 알려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우리 주은의 친구들에게 또 사모님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처럼 외치며 잠깐!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지난주 시간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다윗이 도피하러 다녔던 장면들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이 궁금증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 왕이 30세에 왕이 되었을 때에도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지식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전쟁과 날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먼저 뜻을 구하고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지금 이 땅에도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행해야 될 길과 계획과 순서들마다 하나님께 날마다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시고 승리를 거두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일생을 사랑할 때에 다윗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사모님의 얼굴이 좀 나오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에 또 순종하는, 따르는 우리 주은의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일주일에 한 장 성경 먹어요. 벌써 잠언 11장 들어갈 차례입니다. 우리 친구들 잘 한 장 한 장씩 읽고 있죠? 일주일에 한 장씩 읽고 있죠, 우리 친구들. 네, 꼭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기도로도 또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통해도 말씀하시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더더욱 이 잠언 11장은 지혜로움과 어리석은 자, 또 슬기롭지 못한 자에 대한 비교와 또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장이거든요. 우리 솔로몬 왕이 본인의 그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주셨던 그 지혜로움을 가지고 살아보니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맞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더라 라고 썼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또 말씀으로 신앙이 더더욱 자라가는 우리 주은이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